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을 배울 수 있어서 생사와 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다시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심정은 같은 마음이었고 심정은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생각이었어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당신이 마주한 곳 서로 마주보며 당신이 마주하고 서로 마주보며 같은 길 주의 길에 성공자로 살아갑시다. 같은 길의 성공자로 살아갑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중에서 내 모든 죄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아주 툭툭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며 그의 임기 동안에 일어났던 순종과 헌신, 충성과 배려와 간심, 교만과 재앙 또는 회개의 치유를 완성하는 유다의 왕으로 29년 동안을 통치했던 역대기를 그린 말씀 중에 일부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젊은 날을 살다간 왕으로 그의 조상 다윗의 묘실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어 그의 죽음의 경위를 표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간 행실은 그의 죽음으로 하여금 높음과 낮음이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 때는 그 사람의 진가를 모릅니다. 그에게 받은 은혜, 그로 하여금 도움받았던 일 등등 곁에 있어 주었기에 그 진가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라야만 참 그 사람이 보배였어. 그 사람이 친구기였어.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같이 아멘. 사람에게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언젠가 그 사람의 행실로 판결을 받게 됨을 성경 속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같이 우리들의 행실이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인이요 너는 빛의 상급자여 구별되어 상급이 치워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눈먼 어둠의 상급도 있지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 상급, 영롱하게 빛난 면류관이 내 머리에 상급으로 놓여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상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나라는 우상으로 모두가 침체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전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나라의 모든 것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부서진 나라를 재건을 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갈려진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이는 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제사장을 불렀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였고 백성들은 온갖 우상과 불신앙으로 넘쳐나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산산조각의 일생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맞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시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도 시국이 어려워도 아버지의 제삿날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유괴 부모의 추도 제사에 빠지면 뭐라고들 하지요? 불효자식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습니까? 저 불효자식. 그런데 우리의 영을 생기를 주신 성일, 그 제삿날에 제사 드리는 자리들이 줄어들고 예배 자리에는 텅텅 비어있고 믿음은 어느새 바닥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오늘 성경에서처럼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야? 지금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전국이 1만 명대로 치솟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죽으려면 혼자나 죽지 왜 호들갑들이지? 이 세상의 발상은, 이 시대의 혼탁은 구약시대의 역대 상하 시대나 이사야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30장을 보면 왕의 명령을 받은 보발꾼이 전 국토를 돌며 왕의 명령을 하다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고 궁핍한 삶이 회복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로 사로잡혀간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샘물을 마시며 용암을 마시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피하라고 전했지만 그들의 조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회개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로 여호와를 경솔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소홀히 하는 자는 축복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나락의 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삼킬 자를 노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같이 반석 위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거지나 높은 자나 그 어떤 천한 자라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존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의 거룩에 새 옷을 입혀 주셨고 구원의 은총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일을 쳐서 구별하여 세워 주신 여러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아멘. 강성한 믿음으로 나오니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지에 이를 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외침에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합니다. 하물며 못 볼 것을 보는 것 마냥 비웃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하늘과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으며 약속하신 무지개가 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무지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은 풀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은 이 시대의 제사를 말하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120문도의 그 성령의 강림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기 위해서 모였던 120문도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돌 위의 제단을 기억하시지요. 돌 위의 제단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비된 것이요 약속의 장소요 신성한 것이요 높은 것이요 깨끗하고 깨끗한 반석 같은 믿음의 산성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했습니다. 아주 많은, 정말 많은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치됐던 하나님의 전을 복구하고 청소하고 부정한 모든 산당들을 끌어내 기드론 골짜기에 던지고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잡는 거지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네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관장하는 족속으로 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사장과 네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다 무너지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혼란할 대로 혼란한 시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회개의 열풍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천을 복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스스로 성결하여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신성한 전의 제사를 멀리하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코로나로 하여금 온 육체와 영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고난에 지쳐 쓰러지는 영혼을 회복하시고 육에 모자란 부분들을 소생케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신 자비하신 손길을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이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시고 아멘.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곁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수월의 길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라고 그랬지요? 수년 동안 예배가 막혀있던 불신앙의 담을 헐었습니다. 불신앙의 치약에 어둠이 눌려있던 온갖 오만과 교만의 싹을 끊어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차복하였습니다. 유다의 온 회중과 제사장과 유다가 사는 유다에 사는 나그네까지 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거기에 사는 나그네들까지 모든 회중이 하나가 되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모임이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잔치요 제사였으면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하여 지혜를 얻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한 나라를 통치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부귀, 권세, 영광,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부터 더 많은 더 큰 무리와 백성이 나그네가 모였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모임이요 행사였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모임이었고 이 행사였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너무나 대단한 요가의 갈망이 있었던 때라고 보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때가 다시 도래해야 합니다. 아멘. 참 진리로 예비할 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저주 다 소멸하시고 아멘. 다 치유하시고 아멘.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임재하여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육과 영이 소생하는 것, 우리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표본을 여호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짝하지 말지며 두려워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의 고난의 시기를 보더라도 사내림 신하들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소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고, 사람의 입과 손으로 쓴 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펼쳐놓고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분노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시사 아수르 왕의 모든 신복과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 그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몸으로 났다면 자식 아닙니까? 자식으로 하여금 칼에 맞아 죽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불신앙자들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이 낳은 아들로도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맷돌에 갈려 고운 가루처럼 산산조각나는 유대인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속담같이 가루가 되어 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자에 올랐습니다. 정정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아픔과 시련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풍족이 문제가 됐습니다. 만족스러운 풍요로움이 교만이 됐습니다. 순간의 교만과 실수로 죄를 짓게 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병에 들어 하나님께 울부짖어 이르되 지난날 젊은 시절 나의 충성과 헌신,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배려를 기억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 애원할 때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로지 한 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곳을 바라보고 그 한 곳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고쳐달라고, 치료하여 달라고, 아멘. 젊은 날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15년의 인생의 연장과 건강한 새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생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에서 다시금 인정받는 사람, 조상의 제일 으뜸가는 높은 자리에 안장됨으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많은 인생의 교훈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분출됐으며 우리네 인생의 삶을 그림자처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많은 삶의 인생 속에서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헌신과 봉사가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아멘. 후세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의 멸류관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도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의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거기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관에 속해 있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땅 이곳에 사는 것입니까? 누구의 존재도 아니요 오직 자신의 삶과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기주의적인 삶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의 조건 앞에서는 뭐를 할 수 없다 그랬죠? 토를 탈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일생의 삶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부자는 마음껏 모아들여 창고에 넣습니다. 창고가 부족하여 또 창고를 늘려 갑니다. 아무리 창고를 짓고 늘려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쌓은다 한들 오늘 밤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며 인생의 모든 삶과 인생의 허무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수고하고 얻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탐욕이 유익하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한 교만이 유익이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인생, 더불어 나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영을 고쳐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내게 더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시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려 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하반절의 귀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이사야 38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 그가 그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수월에 들어간 자나 사망에 갇힌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마친 자는 회개의 문이 닫힌 자입니다. 오로지 수월의 고통과 시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회복하여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로지 살아있는 영혼과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실한 믿음으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언제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이 시간이 회개 가능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영혼이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의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선지자의 권유가 있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등 뒤로 모든 제약을 던져 주실 때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모두가 다 인과 기도가 되어 모든 가족, 형제, 남편, 자녀가 한 곳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2002년에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축복으로 힘찬 새 출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